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상적인 삶의 사명입니다. 챔버스 목사님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특별한 봉사를 위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부르심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한다면 봉사는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즉 하나님의 성품과 나의 속성이, 나의 성품이 일치하는 전인격적인 모습이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봉사란 어떤 특정한 부분 속에서 나타나는 한정된 모습이나 어떤 은사로 나타나는 일정한 그러니까 어떤 한정된 부분,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쓰는 말 중에 전인격적인 삶, 전인격적인 교제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우리의 전인격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사람을 창조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삶 속에서 투영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사람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을 통해 더 분명히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와 만나시고 교제하십니까? 당신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깊은 교제가 살아있는 성도의 삶에서는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가 굳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이시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삶에서, 손양원 목사님의 삶에서, 바보의사 안수연의 삶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내가 사람들과 교제할 때, 내가 사람들을 만나 대화할 때 나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성경 목록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성경이 있죠. 에스더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스더서만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1분 1초를 아까워하며 끊임없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성경이 또 없습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움직이는 그 손길, 끊임없이 이 세상을 만지시는, 끊임없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힘 있는 사람들을 만지시며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성경이 또 없다라는 말입니다. 택하신 백성을 위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움직이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유리창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듯이 첫 번째는 자연이라는 세계를 통해서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창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창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전 여정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80세 노구로 정말 지팡이 하나 딸랑 들고 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의 모든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지 않습니까? 그를 사용하셔서 그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갔던 300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까지 어쨌든 이끌고 가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 아닙니까? 그 누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그들을 통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우리 성경 하나만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의미에서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0장 신약성경 250페이지요.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완전한 완성된 구원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이나 어떤 부족함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막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어코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려고 떠났던 둘째 아들 탕자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드러나 보이십니다.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를 향해 도망쳐갔던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막힐 수가 없습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돌아가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망하나 어떻게 심판당하나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꼭대기에 올라가서 언덕에 올라가서 그들의 멸망을 바라보겠노라 했을 때 여러분, 성경은 뭐가 기록되고 있습니까? 그 요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영광과 그분의 능력의 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람과 사람의 합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기서의 합력은 하나님이 주권적인 능력으로 그 부르신 자들을 만지시고 붙잡으셔서 그들을 이렇게 끌어 안으셔서 그들의 삶을 통해 당신의 모습을 투영해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합력입니다. 여기에는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지시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졌을 때 그는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고, 그가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의 입의 능력이 아니라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수많은 교회들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그런 동일한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나를 보면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거든요. 저를 보면 무슨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한심하게 그지없는데.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이 누구에게 붙잡힌 바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졌을 때 못할 것이 없는 거죠. 그게 성경의 말씀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은 베드로 같은 사람을 붙드셨습니다. 도망쳐서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다시 업으로 돌아간,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그 삶이 아니라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던 그 베드로를 찾아가신 분이 누구입니까? 주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그 주님에게 그 베드로에게 물으시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초대교회 수장으로 사도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가 주셔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합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절망을 느끼며 좌절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다시 일어서는 거죠.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내어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 속에서 택하신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내주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삶을 통해 영이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도권을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끊임없이 내가 휘두르려는 그 어떤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싸움이 정말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이 뭔가 하나님의 일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는 그런 악한 생각들과 도전이, 그런 시험과 유혹이 끊임없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싸움인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뭔가를 해서 부흥시키고 뭔가를 확대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기 위한 그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건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저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뜻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만이 옳아라고 생각하는 내 논리라든가 내 이성이라든가 내 경험이라든가 내 신념을 끊임없이 부수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내가 완전합니까? 하나님이 완전합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십니까? 내가 전능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그분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끊임없이 내 생각을 부시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하는 부분에 맞춰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순종 아닙니까? 근데 입으로는 순종한다 말하면서 끊임없이 내 주장만을 말하며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꺾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리는 겁니다. 그때야 하나님 앞에 항복을 선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만지고 있다면 거기에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온전히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시라고요.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묵상하면 야곱이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수단,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야곱의 모습을 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바다나람에서 돌아와서 야곱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 주장을 하잖아요.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나아가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계속 그를 치시지 않습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망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를 하나님이 만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야곱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이 우리와 똑같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내 명철을, 내 지식을, 내 주장을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말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부서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자꾸만 내 주장이 나옵니다. 자꾸만 내 생각이 나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모습, 그 죄된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하길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이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첫 번째 이유는 이 세상의 복 때문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와 영화, 건강, 형통함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순종의 목적입니다. 이처럼 주님과 함께 할 때 이 놀라운 역사를 일어난다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그래서 말씀이 이래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 하셨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하셨지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입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나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뜻을,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29절 말씀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칭의는 그래서 영화와 함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나중에 완성되는 영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칭의는 곧 영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우리를 이미 천국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는 말씀에 있고, 곧 우리가 하나님과 합하여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라는 의미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거듭남을 통해 내가 주님의 속성을 받고 그분의 부르심을 들을 때 그 신성한 부름은 놀랍게도 내 속에 임한 주님의 속성을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 하시는 말씀 뭔지 아세요? 그래서 이 둘이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다시 기도할 수 있고, 다시 말씀을 붙잡을 수 있고, 다시 나 같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주의 사역자로, 주님의 성도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부분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적용된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 그 시각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새벽이라 다 갔는데 시간이.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사실은 그런 기도와 그런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사춘기에 들어섰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합니다. 돌출적인 행동들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랑하는 아이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부모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바라보는 데는 하나님이 그 아이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그 아이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부모된 자의 모습으로 서 있을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이며 그게 기대이며 그게 소망이며 그게 확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로 그것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도 표현하고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도 표현합니다. 뭡니까?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은혜의 삶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시는 그 놀라운 영광의 삶을, 그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 보이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그 놀라운 영광을 보며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288장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